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정말 상대방에게 이제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이라는 그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말실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하늘 같은 존재죠. 순원에게 순장은 롤 모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전부이죠. 성도에게 목회자는 목자이죠. 정말 이들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남는 울림이 되기도 하고 때론 평생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신뢰는 만들어지는데 정말 평생 걸리는 반면 말실수로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단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말로 입은 상처는 정말 크고 깊고 아물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학원생의 이야기예요. 엄마는 외동딸인 자신이 강하고 독립적이길 원하셨대요. 그래서 엄하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매맞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해요. 몸에 자국이 생긴 거죠. 그때 엄마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빠 오시기 전에 가라앉겠지?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이죠.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한 청년 사업가가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20대 중반에 의류 사업을 한 거예요. 크게 했는데 이제 경험 부족으로 이제 미숙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집도 차도 다 팔아야 했고 의기소침해져서 너무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집에 엄마가 데리고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놓고 가라고 하면서 한마디 말을 던진 겁니다. 개밥 살 돈도 없는 놈. 김초의 시인은 입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산 사람을 죽게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또 착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기도 하는 나만 가진 것이 아니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흉기 중에 흉기, 그것이 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위자로부터 또 목회자로부터 순장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직장 상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평생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된 말은 무엇인지, 또 아니면 내가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 위치에서 치명적인 말실수를 한 적은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고 완벽한 사람일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말을 줄이고, 나도 내 입을 어떻게 못하겠으니까 내 입을 주장해 달라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입을 주장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여기 보면 말의 재갈이 나오고요. 큰 배를 방향을 잡는 작은 키, 혀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혀가 말에
물리는 제갈 같다고 했을까요? 말은 덩치가 정말 크죠. 400kg 정도가 넘습니다. 덩치 큰 말을 어떻게 길들이냐면 바로 제갈인데요. 제갈을 어디에다 물리냐 하면 말의 어금니와 그 앞니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제갈을 물리는 것이죠. 그리고 고삐에 연결해서 또 이렇게 기수들이 말 타는 사람들이 고삐를 당기면 그 제갈이 말의 혀와 잇몸을 굉장히 아프게 누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싹싹 이렇게 고삐를 쥐면 그 고통 때문에 큰 덩치 큰 말이 움직이는 것이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또 혀를 큰 배에 작은 키, 큰 배 유조선 같은 거 보면 키가 작잖아요. 핸들을 돌리는데요. 항해사가 그 키로 큰 배가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큰 배는 바다의 거센 바람에 이렇게 밀려가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센 바람에 밀려가는 큰 배를 항해사가 키를 잘 조절하면 그 여러 가지 위험을 능히 헤쳐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혀를 제갈 같고 큰 배의 작은 키와 같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 키처럼 결정한다는 것이죠. 말에는 엄청나게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껴보셔서 아시죠? 근데 여러분, 왜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을까?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좀 던져봤어요. 왜 말에는 이렇게 큰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 말을 주셨어요.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각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언어를 주신 겁니다. 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일생을 바쳤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87세 때 뇌졸중으로 이분이 이제 쓰러졌어요. 엄청난 큰 사역을 하시고 이제 그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송환되시고 보스턴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습니다. 수개월 동안 누워만 있고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인도에서 선교하시면서 정말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복음서에서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셨잖아요. 그 말의 능력을 몸소 체험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뇌졸중이 오셔서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자기를 아침마다 보러 오는, 때마다 보러 오는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이죠. 내가 말을 잘 어눌하니까 나를 볼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간호사가 의사들이 볼 때마다 이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하신 거죠. 근데 너무 기적이 일어났어요. 볼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지 6개월 만에 중풍에서 완전히 회복되셔서 낫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도에 돌아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엄청난 사역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말에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름답습니다. 벌써 능력이죠, 그죠? 네, 이렇게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말한 대로 그 사람이 되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뇌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갖는데 요즘에 뇌과학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 정신의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의 글을 보니까 우리 두뇌는 말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무슨 뜻이냐? 현실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말로 좋다, 괜찮다, 견딜만하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우리의 두뇌는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입술의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98%가 말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말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말미암아 이제 타락을 했잖아요. 말이 먼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타락할 때 말도 같이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말이 파괴적 능력으로 이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의 파괴적 능력을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네, 5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혀가 막 자기가 얼마나 큰지 조그마한 미물만도 못하는 그 지체인 혀가 자기가 자랑하는데 허풍을 떤다는 겁니다. 보래요.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니에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죠? 혀가 정말 작은 불씨처럼 온 숲을 태워버리는 그 작은 불의 비유가 됐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울진에 큰 불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MC 중에서도 또 이제 방송국에서 일해서 거기서 이제 파견 가서 또 밤새면서 또 일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 보니까 발화 장면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봤습니다. 작은 불씨가 갑자기 거센 바람을 타고 불과 단 5분 만에 그 산 전체를 다 불태우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작은 불씨가 축구장 2만여 개에 달하는 규모의 산림이 이제 잿더미로 변했다고, 그 화마가 휩쓸고 잔 자리를 다 보셨잖아요. 혀가 이렇다는 거죠. 자랑할 만합니다. 작은 혀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보다 더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뱀을 한번 보세요. 뱀이 아담과에게 다가와서 말로, 그 혀를 렘렘거리면서, 그죠? 사탄이 그렇게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속였잖아요. 그 말에 속아가서 온 인류가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불타게 되어버린 것이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네, 여기 보면 모는 뭐다라고 말하고 있는, 혀는 불이다, 그렇죠? 혀는 불의의 세계다. 혀는 더럽힌다. 혀는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또 그 혀의 불은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불로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혀가 불의의 세계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혀 하나에, 작은 혀 하나에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혀가 이 세상의 불의한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혀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혀에 보면 온 세상의 불의가 내 혀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혀는 온몸을 더럽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이씨 짜증나, 아이씨 열받아, 이런 말을 이제 달고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면 영혼, 육은 다 통전적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마음도 뇌의 지배를 받으니까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모두 더럽혀지고 오염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보니까 또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 전체,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인생 전체를 뜻하는 인생은 수레바퀴라는 뜻이거든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이 있듯이 그런 뜻입니다. 그 무슨 뜻이, 혀는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혀 한 번 잘못 놀렸다가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사 많이 보잖아요. 혀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고 인생이 망하게 되고, 그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분노가 나서 화를 주체하지 못해. 그건 다 말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인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것이죠.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게 혀라는 것입니다. 또 혀는 불이라면서 그 불이 지옥불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혀가 불인데 그 불이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불이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혀의 배후에는 지옥,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섬뜩했습니다. 아, 내 말이, 내 혀가 그럴 수 있구나. 두렵고 떨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주 하는 말, 그죠? 나는 긍정의 말, 세워주는 말, 배려하는 말, 공감의 말을 잘하는 편인지, 독을 뿜는 말, 더럽히는 말,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말을 잘하는 편인지.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그런 독을 뿜는 말,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넌 안 되는, 넌 안 돼, 넌 쓸모 없어, 넌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런 것도 다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말이죠.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혀가, 내 말이 이 세상 모든 악의 축소판이고 내 말에 모든 불의가 다 담겨 있어. 세상의 축소판이야. 그죠? 또 이 혀의 배후, 내 혀의 배후에 주욕불과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서려 있기 때문이고 말이 인생의 방향,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그 말의 권세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힘들더라도 그렇죠? 난 이겨낼 수 있고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두뇌는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입술에 말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입술의 말을 정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말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은 내 힘으로 길들일 수 없습니다. 말은 결코 내 힘으로 길들일 수 없습니다.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네, 말씀해 보니까 모든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 길들여질 수 있대요. 실제로 인간이 다 길들여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도 온순한 양처럼 우리가 길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갈, 그죠? 곤충도 길들입니다. 햄스터, 뭐 돌고래, 물개, 도마뱀, 파충류까지, 코브라 다 길들입니다. 근데 정작 사람의 작은 지체에 불과한 이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인 것이죠. 우리가 길들이기 위해서 무건수행도 해보고 입도 다물어보고 뭔가 노력해보고 애쓰지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혀를 언급하면서 8절에 보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죽이는 독. 네. 죽이는 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뱀의 독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독뱀에 물리면 마비 증상을 금세 일으키죠. 호흡곤란이 오고요. 혈관 조직, 내장이 다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괴사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혀가, 말이 이렇게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독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상처받은 말, 그죠?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죽고 싶으니만큼 힘들었던 때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언제였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나 생각해 보면 결국에 말 때문이었어요. 말. 마음 아프게 하는 말 때문에, 또 억울하게 하는 그 말 때문에, 특별히 모함하는 말, 그 뒷말들, 그죠?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말들,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그렇다면 그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독이기 때문에 죽이는 독을 내 혀를 잘못 놀리면 죽이는 독이 뿜어져서 그 누군가에게 괴사를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마비 증상을 일으켜서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몽골 속담처럼 칼은 아물면 돼요. 근데 말로 받은 상처는 결코 아물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이는 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로 받은 상처,
있지만 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혀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고통을 주며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알면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실수를 하면서 툭 던지는 말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걸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말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 길들일 수 없다고 하고, 그죠? 2절에 보니까 한번 2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말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대요. 말실수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고, 8절에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길들일 수 없는데 독을 뿜지 말고 누군가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말실수하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내 혀를 내가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수했을 때, 그죠? 바로바로 사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누구누구야, 미안해.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너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 진심으로 미안해. 사과할게. 그죠? 그 혀로 누군가에게 독을 뿜었다는 것을 금세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 이렇게 바로 해독하는 사람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혀와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가족한테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너무 가깝고, 그죠?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게 살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독을 뿜었을 때 바로 사과하는 성숙한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할게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실수할 때마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금세 사과합시다. 네, 혹시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또 자매 형제 가운데 그런 말이 생각 떠오르신다면 오늘 가셔서 또 실천 적용, 미안하다고, 그때 그 말로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고, 독을 뿜었다고, 내가 혀를 그렇게 제어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해독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숙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 되고 싶죠. 사과도 빨리 하고 싶고 진정성 있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갈고 닦고 무건수행을 하고, 그죠? 내 의와 내 힘과 능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외부적인 힘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9절에서 12절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대지인데요. 말은 마음이 변해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마음이 변해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2절 시작.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찬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예, 여기 보면 말씀이 좀 복잡해요. 뭐 짠물 내는 샘, 뭐 단물 내는 샘,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그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한 입으로는 저주하냐? 그러면서 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짠물, 단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나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묵상해 보면 의미가 정확해지는데요.
성경에서 셈은 마음을 뜻합니다. 셈이 뭐라고요? 네, 마음입니다. 마음.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내 내 마음을 마음을 지켜라. 지켜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네. 샘이 곧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9절에서 12절 말씀은 11절에 보면 샘이 달면 단물을 내고 샘이 짜면 짠물을 낸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악하면 악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마음이 선하면 그 선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은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네. 샘은 마음이다. 그렇죠? 마음이 악하면 악을 내고 마음이 선하면 선을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말은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인 셈인 마음을 바꿔야지 말이 바뀐다는 것이죠. 또 12절을 보니까 마음의 문제를 또 나무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죠. 뭐죠?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인즉슨 말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선한 마음은 선한 말을, 악한 마음은 악한 말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말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샘, 그렇죠? 이 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맑은 샘물, 단물이 나오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이 구절이 떠올랐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이 뜻이구나. 예전엔 잘 몰랐었는데 성경에서 쓴물 내는 샘이 단물 내는 샘으로 바뀐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떠오르세요?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이제 수르 광야로 이렇게 쓱 들어간 거죠.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못 먹은 거예요. 너무 이제 갈증이 났습니다.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제 웅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막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맛을 보니까 완전히 썩어 있는 그런 죽은 물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먹으면 탈이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대했다가 썩은 물이니까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에게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라라는 이름을 뜻을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쓰다, 그죠? 근데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자 모세가 역시 우리의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죠. 나뭇가지 하나 주님이 보여주신 곳 던졌더니 샘의 근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쓴물인데 썩은 물인데 웅덩이 물인데 갑자기 단물로 지하수처럼 시원한 그런 단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한 나무는 무엇일까요? 한 나무 정관사입니다. 한 나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샘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노래를 못 해가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근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사가 어떻게 되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그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혀는 사탄이고 그 배후에 지옥불이 있고요. 내 말은 독입니다. 나오는 것이 독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지도 모르는 그런 제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세부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완전 샘 근원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정말 말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탁월한 말, 화려한 말, 세련된 말, 통찰력 넘치는 말, 틀을 깨는 말, 정말 말을 잘하시는 문학의 대가시죠. 네. 근데 이분이 십자가를 경험하신 후에는 그런 말들을 넘어서서 정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시고 천국에 가신 고 이어령 장관님 교수님이신데요. 사실 이 교수님의 일대기를 쭉 보면 신이든 인간이든 기성의 모든 권위를 거부하면서 살아오신 이제 무신론자셨습니다. 스토리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의 그 말, 그죠? 평생 말을 주업으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저항과 부정의 삶, 허공을 향해 독침을 찌르고 표현도 너무 멋있어. 허공을 향해 독침을 찌르고 땅 위에 떨어져 죽은 응봉, 수컷벌을 응봉이라고 그러는지 몰랐어요. 응봉의 시체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신의 삶을 또 문학과 말에 관해서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런 삶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십자가 체험을 하신 후에 특별히 항암 과정을 겪으시면서 죽음 직전에 하신 말들은 이전과는 너무 다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책도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거든요. 어떤 그 김지수 기자라고 되게 유명한 기자인데 이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7년 전 맏딸 이민아 목사님을 암으로 먼저 보내셨죠. 따님은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했던 따님이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고 위암 발병 이후 수술하지 않고 시한부를 택해서 열정적으로 쓰고 강연하며 생애 마지막 시간을 그 따님이 보내셨습니다. 요즘 따님 생각을 더 많이 하겠어요. 암 선고 받은 후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는 까닭도 따님과 관련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교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나중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 딸이 그랬습니다.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선고를 듣고도 너무 태연하니까 의사가 오히려 놀라서 김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미나가 어렸을 때를 추억하시면서 이렇게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미나가 4살 때였어요. 아내가 임신해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 앞 해변 건물에 묵은 적이 있어요. 아이를 재우고 다른 천막에서 문학 청년들과 신나게 떠들었지. 그때 미나가 자다 깨서 컴컴한 바다에 나가 울면서 아빠를 찾은 거야. 어린애가 겁에 질려서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랬던 아이가 혼자 미국에 가서 무척 고생을 했어요. 그 어렵다는 법대를 조기 졸업하고 외롭게 혼자 애를 키울 때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아버지하고 목이 쉬도록 울 때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 대신 해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못해준 걸 신이 해줬으니까 내가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쿨한 애가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라면서 내가 믿어볼만 하겠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어요. 딸의 실명의 위기에서 눈을 떴을 때 내 눈도 함께 밝아진 거지.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쫓고 있어요. 기자가 이제 또 물은 거예요. 언제 신의 은총을 느낍니까? 아프다가도 아주 건강하게 느껴지는 아침이 있어요. 내 딸도 그랬죠. 아빠, 나 다 나았어요. 우리 애는 죽기 전에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어요. 1년간 한국에서 내 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죠. 암에 걸리고 큰 선물을 받았어요.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하게 시간을 썼어요. 딸이 망막 수술도 성공해서 밝은 세상도 봤죠. 내가 보내준 발렌타인데이 꽃다발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호텔방에서 아빠, 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라며 전화가 왔어요. 육체가 소멸하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기도를 드리고 쓰러져서 딸이 5시간 있다가 운명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쭉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신 거, 어떤 환자라도 그런 순간이 와요. 촛불이 꺼질 때 한번 환하게 타오르듯이 신은 전능하지만 병을 완치해주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게 해주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엾게 여겨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어요. 배 아플 때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반짝 낫는 것 같잖아. 그리고 이따금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지요. 그때 나는 신께 기도해요. 기자가 또 물은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옛날엔 나는 약하니까 욕 같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지금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부활의 기적은 오로지 예수 한 분뿐이니까 나의 기도는 이것이에요. 어느 날 문득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갈피를 넘기던 책, 내가 쓰던 차가운 컴퓨터, 그 일상에 둘러싸여 눈을 감고 싶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주던 식구, 정원에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사실 인터뷰 내용은 너무 많고 또 책의 내용은 너무 많은데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교수님은 2월 26일 딸을 쫓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장남이셨던 이승무 교수님이 전한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은 늘 바랐던 대로 평화롭고 편안했다고 합니다. 정신이 흐린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 진통제도 거의 맞지 않았는데 숨을 거두기 1시간 전에 손주들이 이 전화가 영상통화가 걸려온 것이죠. 웃으며 인사를 건넬 정도로 마지막까지 의식이 또렷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추억하길 아버지는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표정으로 허공을 아주 또렷하게 30분 정도 응시하시면서 죽음마저 관찰하는 듯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가 끝나고 통화 후에 가족 예배를 드렸고 그 이후 숨이 점점 옅어지면서 하늘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 진실된 말을 하면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부정하며 틀을 깨며 또 굉장히 통찰 있는 말, 권위를 부정하는 말을 사시느라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는 이렇게 죽음마저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시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말의 문제는 결국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이어령 교수님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말이 달라지셨습니다. 진실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 기사를 보고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더라고요. 댓글 보는 것도 너무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너무 이런 사람을 살리는 말, 울리는 말, 그 말로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큰 감동을 주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다고 회개하면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요. 살리는 말, 내 마음이 변하니까 살리는 말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진실된 말은 마음이 셈이 달라졌으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말은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고 완벽한 사람일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말을 줄이고 내 입을 어떻게 못하겠으니 주님 내 입을 주장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은 인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서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말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힘들더라도 괜찮다고, 좋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우리의 두뇌는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입술의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혀가 이 세상 모든 악의 축소판이고 그 배후에 지옥불과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독을 뿜는 말과 더럽히는 말,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말, 그 말이 내 입에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언어 습관, 아 짜증나, 아 싫어 하는, 또 나 자신을 자학하는 그 모든 파괴적인 말들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내 말을 고쳐주시고 내 입을 고쳐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말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말, 하나님 나의 실수가 많고 하나님 완벽한 사람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능한 우리의 말을 줄이고 내 입을 어떻게 못하겠으니 주님 내 입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서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이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방향을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말의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 좋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어가 인생의 축소판이고 하나님 모든 불의의 축소판이고 하나님 지옥불과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을 뿜고 더럽히고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하나님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말, 나 자신을 자학하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언어 습관을 고쳐주시고 주님 우리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은 내 힘으로 길들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내 힘으로 말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실수할 때마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말로 인해서 사과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찾아가서 진정으로 미안하다고 내 말로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고백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숙한 사람이 되길 주님은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에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외부적인 힘,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말의 문제는 결국에 마음의 문제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어론 교수님의 이 삶과 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된 말, 진실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런 살리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주위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살리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주님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 십자가를 말미암아 새 마음, 새 무대,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진실되게 살거라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목회자라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말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체들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하나님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실수를 하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 나의 말의 습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혀가 모든 세상의 악의 축소판이 되어서 하나님 그 배후에 지옥불과 사탄이 있다고 하시는데 독을 뿜는 말로, 더럽히는 말로, 자책하는 말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온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나서 죽어갈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부르짖으며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샘이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샘의 군원을 바꿔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하여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말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어론 교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 사람에게 공감하는 말, 배려하는 말, 축복의 말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